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딸과 아들이 태어날 때 저희 아내 곁에 있으면서 딸과 아들이 태어나는 현장을 이렇게 봤습니다. 처음에 딸이 태어났을 때는요,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진통하고 이렇게 아기를 낳는 과정을 옆에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바라보면서 와, 이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이 이렇게 힘들고 고되고 어렵구나 하는 거를 너무 절절히 봤기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우니까 옆에 계시던 의사 선생님이 그 저에게 아저씨 그만 울라고, 이제 그만 울고 아기 이제 탯줄을 자르라고 이렇게 가위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그 아기의 탯줄을 자르는 그 영광스러운 시간을 주셔서 아기를 딱 자르고 이렇게 엉덩이 툭툭 두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기가 앙 하고 울더라고요.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와 연결된 상황에서, 엄마와 연결된 상황에서 따로 독립적으로 자가 호흡을 처음 하는 순간이죠. 아기가 앙 하고 우는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웃죠. 다 웃어요. 예,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 이 상황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순간이 있죠. 언젠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수를 다하고 마지막 호흡을 거둘 때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 곤고하고 힘든 생을 마치고 저 천국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된 수고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구나 하는 그런 기쁨, 감사,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그러면서 마지막 호흡을 다하지만 우리 곁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은요 어떻죠? 떠나보내는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요 우리 삶이 참 단순했습니다. 먹고 자고 하면 하루가 다르게 우리 아기들이 쑥쑥 자랍니다. 그죠?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자녀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그 시간이요 참 좋은 때예요. 근데 성장하면서 인생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어린이집에도 가야 되고요, 유치원에도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웁니다. 사회성을 배워요. 공부도 하고 관계도 형성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절망을 느낍니다. 한계를 느껴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가 혹시 천재가 아닌가? 말도 할 줄 알고 글도 쓸 줄 알고 글도 읽을 줄 알고 막 칭찬이 엄청나요. 폭풍 칭찬을 해줍니다. 학교에 갔어요. 근데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뛰어난 아이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절감을 느껴요. 인생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는데 참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도 학교 갔다 오면 한숨을 후 하고 내쉬어요.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학교 생활이 공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겸손이라는 걸 배워요. 한계를 경험할 때, 부족함을 깨달을 때, 약함을 인정할 때 겸손을 배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부를 누리고 있고 명예를 누리면요 큰 소리 칩니다. 나도 모르게 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요. 사람이요 권위적이 돼요. 자연스럽게 교만해집니다. 거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주고 어깨에 힘 주고 큰 소리 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사람 곁에는, 교만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혼자 남는 거예요. 나중에 교만한 사람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죄다 그 사람 주변에서 딸랑딸랑 비위를 맞추는 사람 외에는요, 그 사람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오늘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누굴까요? 총독 벨릭스입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가 바울을 고발하는 최고의 변호사 이 더둘로의 이야기와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둘 다 듣습니다.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근데 들어보고 결정을 미룬 채 나중에 이제 천부장 루시아에게 그 공을 넘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해요. 오늘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2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벨릭스가 그 헤롯 궁에서 바울이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좀 숨 쉴 틈을 허락해 줍니다. 자유를 줘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벨릭스의 아내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벨릭스는 사실 복음에 대해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재판을 멈춰요. 그리고 나서 벨릭스는 아내와 함께 이 바울을 만나는데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다른 때보다 좀 짧습니다. 그죠?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벨릭스를 통해서 깨닫는 두 가지를 좀 나눌 텐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복음과 세상 사이에서 곁눈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곁눈질할 수 있다. 우리가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벨릭스는 사실요, 드루실라 이 유대인 아내를 만나기 전에 이미 두 번의 결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드루실라가 세 번째 아내였습니다. 결혼을 여러 차례 했죠. 그럼 드루실라는 처음 벨릭스와 결혼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드루실라도 이 남편이 세 번째 남편이었어요. 심지어 그녀의 나이가 지금 세 번째 남편을 두는데도 불구하고 20살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벨릭스나 드루실라가 과거가 어떠한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요,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2살 아래에 당시에 유대에서 태어났던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한 이 헤롯 대왕의 증손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드루실라가 과거에 어떠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힘을 가지고 명예를 가진 이들의 삶을 가만 들여다보면요, 겉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사실 속은 참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마치 이 속빈 강정과 같은 거예요. 속빈 강정과 같아요.
왕궁은요, 저들이 사는 왕궁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그 안에 권력 쟁취를 위한 살인과 음모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 주목받는 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상적이지만은 않아요. 그 안에 엄청난 권모술수와 혈투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저들의 목숨을 노리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다 비위 맞추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로 주변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인지를 못해요. 왜요? 주변에 다 왕이 최고입니다. 당신 훌륭합니다. 당신 같은 왕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딸랑딸랑 하는 사람들만 있거든요. 간신들만 있는 거예요. 충신들은 본인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직언을 하는 사람들, 충언을 하는 사람들, 조언을 하는 사람들을 스스로가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이야기, 충성된 이야기, 잘한다라고 칭찬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만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존경받는 리더, 따르고 싶은 리더가 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바울을 불러서 복음에 대해서 듣는데, 예수 믿는 도를 듣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어떻게 했대요?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예수 믿는 도, 복음을 전했기에 벨릭스가 두려워했을까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짐작하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전한 이 세 가지 포인트,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의는 무엇일까요? 의는 무엇을 가리켜 의라고 할까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의라고 합니다. 이 의를 행하는 자,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힘이 없습니다.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를 이룰 수 없는데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해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는 그렇다라면 절제는 어떻게 전했을까요? 절제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낸 인간 예수님의 삶의 모든 여정이 절제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절제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절제요 낮아지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낮아지심의 끝이 어디예요? 낮아지심의 절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 그분의 절제요, 그분의 낮아지심이요, 그분의 자기 비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올 심판은 뭐냐면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담겨 있는데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죠, 그죠? 부활은 의인의 부활만 있지 않고 악인의 부활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우리는 모두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 의인과 악인이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의인의 심판은 영광과 기쁨의 순간이지만 악인의 심판은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벨릭스와 드루실라 모두 그와 그녀의 과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 장차 올 심판에 대해 말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라. 내가 틈이 나면 다시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 마음이요, 그렇게 보내놓고서도 참 간사하고 교묘한 게 뭐냐면 똑같은 사람인데 그 마음에 이 두 마음이 요동친다라는 사실이에요. 보냈잖아요. 내가 틈이 날 때 다시 너를 부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불러요. 부르는데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또 하나 내심 바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26절 27절인데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뭘 받을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참 간사합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깨닫고 회개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총독이에요. 본인은 돈 많아요. 명예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총독이 죄인에게 돈을 바라고 있어요.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돈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왜 벨릭스가 바울에게 돈을 바랄까요? 우리가 몇 가지 유추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그냥 갔어요? 예루살렘에 왜 갔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가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 교회의 리더십들과 함께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한 소정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빠져서 어렵다고 하니까 돕기 위해서 갔죠. 그죠? 돕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하나, 벨릭스가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택 연금처럼 가두고 있지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죠? 가이사랴에 바울의 친구들이 와서 누구라도 와서 그를 돌보게 했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자유를 허락했죠. 가만 보니까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바울의 친구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통해서 좀 뭔가 하나 콩고물이라도 좀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를 가만 보면요, 보통 타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대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벨릭스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노예의 마음으로 왕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노예의 마음으로 왕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릭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벨릭스의 모습을 통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혹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자꾸 곁눈질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요? 누리고 싶습니다? 죽어서는 천국 가고 싶어요. 세상에서 잘 살고 죽어선 천국 가는 삶,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 모두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좋은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잘 살게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과거가 현재 복음을 듣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죄를 끊어내고 복음을 듣고 깨달음을 주실 때에 돌이키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벨릭스 재판을 통해 깨닫는 다른 한 가지 뭐냐면, 이 하나님과 세상, 부와 명예, 믿음과 부요함, 이 두 가지 다 얻으려고 하다가 둘 다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벨릭스는 이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세상의 부와 명예를 누리고자 하는 두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바울을 배려해 주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는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돈을 받을까 내심 기대했습니다.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밑바닥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진 자인데, 누리는 자인데 더 갖고 싶어하고 더 누리고 싶어합니다. 사람의 욕심이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25절 26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지금은 아니라고, 나중에 시간 되면 듣겠다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발로 차는 거예요. 틈이 있으면, 여유가 생기면, 생각나면 다시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식입니다. 이게요,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복음을 들을 때도 그렇고요. 기회가 있을 때 주변에 그 기회를 발로 차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장차 올 심판은 두려운데 지금 당장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의 일은 모르겠는데 우선은 좀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 벨릭스의 두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좀 어떤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 같은데 재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말고 좀 더 좋은 거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묻고 더블로 가자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재는 거예요. 왜요? 두 가지 다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서는 세상의 부귀 영화, 죽어서는 영원한 생명. 그렇게 호사를 누리면서도 더 얻지 못해서 안달이 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밤에는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밤에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청하려고 하면요, 잠이 안 와요. 밤새 이리저리 뒤척거리는 거예요. 왜요? 심판의 날은 무섭거든요. 두려운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의 교만함과 악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암송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절제가 있어요. 절제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절제를 전생에 걸쳐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능하면 자신의 그 히든 카드, 이 지금 로마 시민권 이전에 사용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똑똑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 내 가문이 어떻고 자기의 그 이력을 쭉 나열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력, 경력, 학력, 뛰어난 가문, 이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그래서 이걸 자랑하지 않아요. 뭘 자랑하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뭘 자랑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 연습한대요. 나의 혈기, 나의 고집, 나의 이기심, 내가 자랑할 학벌, 이력, 경력, 가문, 잘난 것, 똑똑한 것, 뛰어난 것, 이것 다 버리고 단언컨대 뭘 자랑한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힘 빼는 연습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진심 어린 고백과 더불어서 이 삶이, 이 훈련이, 이 죽는 연습이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친 세상의 파도에 그저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휩쓸려 버린 채 난파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거대한 파도들을 거슬러서 복음의 능력을 실천하고 구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